전에 자동차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성인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승용차가 보급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비만에 또 성인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전에 가난했을 때, 잘 먹지 못했을 때는 배는 고팠는데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도 가장 건강했을 때는 핍박을 받던 시절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효되기 이전의 로마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하 카타콤을 전전하며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313년 이후에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교회는 힘들었지만 가장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진 이후에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전 시절이 있고 성막 시절이 있습니다. 성막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텐트죠. 천막입니다. 반면에 성전,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은 오히려 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국가의 안이라는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런 것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이후에 신앙적 타락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성전을 가지고 나서도 성전 시대로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전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평안하게 된 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여러분, 성막은 텐트죠.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각종 기구들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메고 옮겨야 됐고 성막도 메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게 레위 자손들에게는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을, 그 수많은 기구들을 규례를 다 지켜가며 메고 옮기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레위 사람들 편해집니다. 옮겨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28절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섬기고 또 섬기는, 이제는 메고 옮겨 다닐 필요는 없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편해졌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 만큼 되었을 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월세로, 전세로 이사 다닐 필요 없이 내 집도 마련하고 이제는 먹을 것 염려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더욱더 깨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너희들이 옛날에 그 무거웠던 거 메고 다니던 시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서 있는 것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 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아침과 저녁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녁에 50일 기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도 뭐 부담이 되지만 솔직히 저녁 기도 시간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이어서 31절입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주일 예배도 있고 초하루 축복 새벽 기도회 사순절 부활절 감사절 절기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지 않게 깨끗하게 지키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험한 세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마지막 말씀 주십니다. 32절입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직무를 지키라. 예.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에서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각자 맡은 직무를 지켜 오직 여호와께만 수종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타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받은 복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윗을 통해서 성막 시절을 지나서 성전 시대로 들어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육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편해진 거, 편리해진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불편했던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메고 다니던 일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잘 섬겨서 더 큰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잘 간직하고 자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어 평안과 풍요가 저주가 되지 않고 참된 복이 되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 삼아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 바로 잡아 주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 잘 간직하고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